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앞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합시다.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다 주셨다라는 보증까지도 십자가에서 그분의 육성을 통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다 이루었노라. 무엇을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것에 대한 확증을 들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직도 무언가를 받지 못해서 안달이 나고 안 주셔서 지금 오늘도 이분한테 어떻게 해서라도 받아가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비장한 각오를 하고 예배에 참석하신 분이 계시다면은 오늘 받아갈 것 없습니다. 구원받을 때 다 받으셨기 때문에 오늘 받아갈 것은 뭘 받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느냐? 그 말씀을 나는 어떻게 붙잡고 그걸 내 귀로 듣고 흘려버리느냐, 마음판에 새기느냐, 이것에 대한 집중을 오늘 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말씀이 나를 살리는 세 가지 각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015년 WRC 부산 백스코에서 약 대략 한 13,000명 정도의 랩런트들이 모여서 축제를 했습니다. 이구동성으로 대한민국에 있는 한 200여 개 교단이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을 지금 개혁총회에서 즉 다락방에서 하고 있다. 이렇게 기독교 신문들의 또는 방송이 그런 뉴스를 내보내는 것을 접했습니다. 뭘 못 오는데 다락방에서 하고 있느냐? 후대 언약 전달하는 것을 지금 200개 넘는 교단에서는 갈수록 뭐가 없어져요? 주일학교가 없어지고요. 우리도 지금 주일학교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고 있죠. 10여 년 전에 저희가 개척을 했을 때는 초등학생만, 그때 4학년들이 초등학생만 10몇 명이 됐어요. 그리고 청소년 수련회 충주 리조트로 훈련받으러 갈 때 봉고차에다 7, 8명씩 싣고 훈련시키러 다녔었어요. 그게 불과 얼마 전이거든요. 그런데 그 랩런트들이 어디로 날아가 버렸는지 공중분해되고 지금 여기에는 할머니 권사님, 아저씨 집사님, 아주머니 권사님 집사님들만 남아있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가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하지 않으면은 대가 끊어져 버려요. 대가 끊어진다는 게 뭐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절 세상이 단절돼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내가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난 자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복음을 받지 못해서 방황하고 있는 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야 하나님과 대가 끊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자식 대를 이으면 뭡니까? 망나니 자식인데 하나님만 보면은 삿대질하고 하나님 앞에 가르침받고 그러는 자식인데 그 자식한테 연연하면 뭐하느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다는 생을 걸고 연연을 해요. 눈물을 흘리고 가슴을 치고 훌쩍훌쩍 합니다. 별의별 걸 다 하면서. 그런데 복음받을 현장의 랩런트들을 향한 마음은 싸늘하게 냉장고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우리에게 책망하고 계시죠. 육신적으로 난 자녀는 맡겨준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후대를 너희에게 언약 전달자로 맡겨준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러면은
자녀가 없는 분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럼 맡겨준 게 없습니까? 그러면 사명이 없는 겁니까? 그러면 나는 이 땅에 잘못 태어난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 이 각인된 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이걸 바꾸지 않는 한 절대로 후대 사역이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돼 버리는 시대가 온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시대냐? 중세 시대의 1000년 동안을 기독교 역사로 말하면은 암흑 시대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끊어져 버리는 시대. 그건 뭘 얘기해요? 복음 가진 자들이 소수가 되면서 공식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 만들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왜 그러느냐? 복음을 전하지 않으니까. 악한 무리들이 모든 세상 것을 지배하고 복음 전하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이고 가두니까 입을 다물어버린 거죠. 그게 몇 세대 지나가 버리니까 복음이 끊어져 버린 거예요. 완전히 복음이 끊어진 게 아니라 복음이 전혀 드러나지 못한 시대가 1000년 동안 이어진 거죠. 그게 중세의 암흑 시대입니다. 자, 그러다가 하나님이 현대에 와서 복음 사역자들을 이렇게 세우는 게 무디라든지 웨슬레라든지 여러 사람들을 이곳저곳에서 이렇게 세웁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진짜 원색적인 복음, 성경적인 복음을 말하게 하신 한 25년 전부터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것도 우리와 같이 사는 이 나라에 그러한 전도자를 보내줬단 말이에요. 지금도 불러 하는 거 지천에 깔려 있어요. 불러 해가지고 우리 영혼이 바뀌질 않는다니까요. 막 40일 금식해가지고 인생이 안 바뀐다니까요. 병원에 가서 잘못하면 죽어나가긴 하지 안 바뀐다니까요. 절대로 바뀌지 않을 이상한 신앙 행위만 하고 있는 게 교회예요. 교회. 그러나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뭘 우리에게 요구하시느냐? 성경적으로 해라. 성경적으로. 내가 이 말씀을 기록했으니까 이 말씀대로 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찾았다면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과 축복과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집중시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지금 그렇게 성경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한 교회에 들어왔어요. 그러함에도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 나가는 일에 내가 먼저 뭐가 돼야 돼요? 그게 각인이 돼야 되고요. 그게 먼저 나의 뿌리가 내려져야 되고 그게 먼저 내 체질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 후대에게 가서 말할 때 뭘 얘기하겠어요? 그런 각인 뿌리 체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원래 각인되어 있는 뿌리 내려져 있는 체질된 것을 말하고 전달을 한단 말이에요. 너 이렇게 살아라 말은 안 합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야 라고 전면에 말은 딱 해놓고 자기 각인된 거 얘기합니다. 자기 뿌리 내린 거 보여줍니다. 자기 체질된 거 지속 반복하면은 그대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3년만 지속 같이 해버리면요. 그 사람에 대해서 미주알 꼬주알 다 알아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같이 안 다니는 거예요. 같이 다니면 자기의 뭐가 드러나요? 이상한 게 드러나니까. 이상한 게 한두 가지가 드러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걸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무의식 중에 본능적으로 나타나 버리는 거거든요. 여러분 말하는 것을 딱 보면은요. 3년만 그 사람 말 들어보고 녹취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사상이 거기 다 들어있어요. 그 말씀. 왜 그러냐? 어려서부터 듣던 것을 말을 하거든요. 어려서부터 배운 걸 말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막 요거는 할머니 밑에서 자란 아이는 손주는 욕 잘합니다. 왜? 늘 욕을 들었기 때문에. 그것도 할머니가 막 사납게 욕을 하는 게 아니라 감칠맛 나게 욕을 하는 할머니였다면 이 아이도 유머스럽게 욕을 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코미디언들이 자기 부친이 다 그쪽 계통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왜? 늘 아버지 웃기고 하는 거 보고 듣고 하던 것이 몸에 배가지고 그거 하기가 쉽단 말이에요. 우리가 뭘 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각인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뿌리 내려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체질되지 않고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얘기하면은요. 그래서 6주 이상을 지속을 못하는 거예요. 내게 나올까봐. 내게 나올까봐 겁나가지고. 말은 절대로 그렇게 얘기 안 합니다. 제 거 드러날 시기가 다음 주에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안 합니다. 이렇게 말은 안 해요. 이 모양 저 모양 이 핑계 저 핑계로 절대로 지속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내 치부가 드러나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 다락방에서 가장 귀중하게 쓰는 단어가 일심도 중요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도 중요하고 전심도 중요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런데 지속을 제일 관건으로 삼아요. 잘하든 못하든 역사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교회가 커지든 안 커지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가지고 그것만 가지고 네 평생 후대들에게까지 전달하면서 그 사역할 수 있는지가 최대의 관건이 하나님이 그걸 요구하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깜짝 이벤트를 좋아하거든요. 왜? 세상은 깜짝 이벤트를 해가지고 사람들의 마음과 여러 가지 분위기를 잡아가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서도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게 우리에게 젖어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이벤트는 돼요. 믿음을 고백하고 신앙의 결단을 고백하는 거 그 주간은 가능한데 다음 주가 안 된답니다. 왜 이 말을 서두에 하느냐 하면은 지금 나에게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된 것이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냐 이것을 자꾸 점검을. 왜 그러느냐? 내가 갈등 오는 게 뭐 때문에 갈등 오느냐?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면은 갈등할 이유가 없어요. 바보여서 갈등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그 뭐 침 흘리고 다니는 그러한 정신병자에서 갈등을 안 하는 게 아니라 결론이 났기 때문에 갈등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갈등하는 사람은 말로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말은 해요. 왜? 그렇게 구호로 배웠으니까. 배운 거란 말이에요. 배운 거. 그러나 내 몸은 배운 대로 되어집니까? 안 되어져요.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내 마음은 구호 애친 대로 마음이 인정을 해주면 되는데 그게 인정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갈등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예요. 질투하는 거예요. 그리고 강고를 통해서 우리 집사님이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에 이런저런 강고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가 왜 지속적으로 1년, 2년 계속 반복적으로 올라오느냐? 거기에 강고는 그냥 강고일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고만 읽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셔요? 그 강고를 말하는 사람, 강고를 듣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성취시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강고를 들었을 뿐이야. 목사님이 얘기한 거 들었지. 그래, 강고 들었다니까. 강고는 강고예요. 누가 이루? 하나님이 이루셔. 천년만년 하나님이 이루신다고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하고 하나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 이런 논리가 나오느냐? 말씀이 나를 끌고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따 2부 끝나고 중직자들 그 5분 모임 때 그 말씀을 아주 자세하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때는 젓가락질을 하세요. 이때는 수저로 떠서 먹으세요. 이때는 후루루 그냥 들어 마시세요. 라고 하는 메시지를 해드릴 겁니다. 왜 그러냐? 아는 것 같은데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못 오는 거예요. 왜 못해요? 몰라서 못 오는 거예요. 알면은 여러분 세상 거 아니까 기밥을 치잖아요. 세상 것에. 세상 것은요.
몇 단계까지 벌써 예측을 하고 움직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뭐가 이문이 남고, 뭐 이렇게 하면 뭐가 손해가 나니까, 그래도 조금이라도 이문이 남으니까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나중에 이문 나니까 하자. 이런 결론까지 내린다니까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몰라요. 아, 목사님이 자꾸 가라니까 잡긴 잡아야 되겠는데 도대체 이게 나의 삶하고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저 사람 만나는 거하고 이 말씀하고 뭔 상관이 있는데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안 해.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해요. 모르면 못 오게끔 돼 있어요. 아는 사람은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안 하는 사람도 악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못 하는 사람은 뭐 한다고 했어요? 더 악해요. 왜 그러냐? 묻지를 않으니까. 여러분, 모르면은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제가 이것을 뭔가는 이게 허라는 사인인 것 같은데 도대체 이해를 못해서 제가 주저주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이거에 대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지혜를 줘요. 그래서 내 마음이 결정하게끔 한다니까요. 여러분이 고백할 때 보면은, 아, 이건 성령의 역사야. 아,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 내 마음에 감동을 줘서 하기 싫은데 그걸 했더니 이런 결과가 좋게 나온 것을 두고 할 때 말하는 겁니다. 아, 이것은 성령의 역사야. 이렇게 나쁜 일이 벌어지면 얘기 안 해요. 이것은 마귀 새끼가 마가 끼었구나.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기준은 뭐예요? 내 기준에서 안 좋고 좋고를 구분해내는 거예요. 말씀이 안 좋더라도 가게 했으면 이게 좋은 일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그런 줄 알고 가라 했으니까 좋은 일이에요. 그런데 내 기준으로 안 좋은 일이 벌어지면 뭐냐? 아, 이건 마가 끼었어. 내 기준으로 좋은 일이 생기면 뭐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셨어. 할렐루야. 이런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마귀가 우리를 밀가루듯이 까불어 버린단 말이에요.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니까. 어디에 있으면서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날마다 반복적으로 집중해서 강조해서 말하는 교회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계속 당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중직자 산업인들 메시지 때 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나를 살리는 세 가지 각인은 뭐가 나를 살리는 세 가지 각인이냐? 첫째, 복음이 나에게 각인되어 있어야 돼요. 복음이. 복음은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그 복음으로 우리가 뭐 한다고 했어요? 충분해야 돼요. 다른 돈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건강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젊음으로 충분한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든 지식 가지고 충분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이 모자라도 복음이면 충분하다 라고 내 입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고백되어질 만큼 복음에 각인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한다라는 것으로 각인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을 찾아 하는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하시고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각인시키시기 바랍니다. 이게 각인되어 있어야만 기도하세요라는 말을 안 해도 기도를 할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기도가 안 되어지면은 하나님 앞에 묻게 돼 있어요. 응답이 안 되니까 하나님, 제 기도가 무엇이 하나님 앞에 잘못됐는지 저를 깨닫게 해주시고 바르게 수정 보완시켜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나오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하나님 소원에 맞추는 기도를 해서 응답받은 것이 없다 보니까 그런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전부 무슨 기도를 했어요? 내 의식주에 관계되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의식주에 관계되는 기도는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무슨 기도를 하라고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만 하라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려고 하다 보니까 방해하는 게 있으면은 영적 싸움 해서 꺾어버리면 되고, 그걸 하려고 하는데 자꾸 환경이 자꾸 부딪히면은 하나님 환경을 어떻게 해요?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든지 환경을 바꿔버리든지 리모델링 시키든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강구를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기도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요, 그건 내 생각이에요. 절대절명의 죽음 앞에서도 기도하는 7명의 렘넌트를 보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는 어떤 환경이 나를 가로막지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그 환경을 타갈 만큼 기도가 안 된다라고 할 때는 의식주의에 나는 지금 집착되어 있고 붙잡혀 있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우리가 축복을 확인하는 전도에 각인을 해야 돼요. 축복은 어디를 통해서 와요? 복음을 각인했고 기도로 각인이 되었으면 축복은 전도를 통해서 옵니다. 왜 그런가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영혼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셨어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신다고 그랬어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는 그 한 영혼을 놓고 내가 기도한다. 하나님이 축복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두 말 하면은 잔소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귀하게 가치 있게 축복할 수밖에 없는 것을 나는 뭘 했는데요? 돌아다니라는 게 아니에요. 그 영혼을 놓고 내가 정말로 내가 돈을 버는 것보다도 더 간절히 중심을 통해서 그 영혼을 놓고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전도하란 말만 나오면 뭐예요? 고개를 탁 떨구고 이 온유월 영천에 또 어디로 내보내려고 또 저 말씀을 하실까? 조만간에 우리를 또 모이라 해갖고 분명히 어디 보내주시려고 그럴 거예요. 이 생각이 우리한테 온단 말이에요. 그게 뭐가 된 거예요? 잘못된 전도가 우리한테 그런 전도를 저는 시킨 적도 없는데도 각인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교회는 공개 있거든요. 이 찌라시 같은 거 돌리는 거 봤거든요. 어디 파라솔 쳐놓고 메이크업이 주면서 하는 거 봤거든요. 티슈, 물티슈 쓰세요. 그러니까 더운데 땀나는데 그거 안 받아가는 사람이 없어요. 받아가는 뒤통수에다 대고 예수 믿고 복 받으세요. 이거 나는 저런 거 죽어도 못해. 그런 게 각인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의 전체만 나오면은 벌써 몸에서 소름을 돋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도를 어떻게 얘기했느냐? 먼저 기도하라고 했어요. 그 영혼을 놓고. 그러면 기도하려고 하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과 통하지 않으면은 기도가 안 된다고 했어요. 즉, 하나님과 늘 교제가 되는 사람만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사람이 기도한다? 그거 귀신 들려서 그런 거예요. 저는 확실히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사람이 기도를 계속 하고 있다? 귀신 들려서 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 말씀 붙잡고는 기도가 안 되는 사람이 기도원에 가서는 기도 잘한다는 거예요. 밤새도록 귀신 들려서 그런 거예요. 그 부엉이 소리 나고 하는데 그 산 꼭대기 그 아무도 안 오는 그 산가에 가서 거기서 여러분 겨울철에 영하 한 20도 되는데 김장 비닐로 꼭지 묶어놓고 밖에서 보면은 허연 서리가 어려있는 그 비닐이 봉지 속에 들어가서 밤새 혼자 거기서 기도하고 있는 건 귀신 들려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직접 여기 망우리 공동묘지에 한번 여러분이 아무도 안 가고 혼자 갔다 오라 해도요. 거기를 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일단은 처음에 지시하는 것에 불만이 있겠지만 하필이면 왜 공동묘지. 그리고 남이 묘 위에 올라가서 예수 날 구원했네 찬양 하나 하고 오라고 해보세요. 못해. 아무도 없는데도 누가 볼까봐 못 온다니까요. 그게 뭐예요? 볼까봐 못 오는 게 아니에요. 그거 부르다가 누가 뒤에서 잡아당길까봐 두려워서 못 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저 아무도 없는 산 속에 들어가서 기도하냔 말이에요. 귀신 들려서 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이 구별이 안 될 때는 막 많은 사람들이 가니까 그렇게 똑같이 행동했어요. 왜?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으니까. 복음을 정확하게 합니까?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사람이 기도가 안 된다는 걸 알았습니까? 그리고 정말 영혼 구원은 기도를 통해서 복음을 정확하게 안 사람이 기도하는 게 그게 전도라는 것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문 열면은 발 집어넣어라, 전도지 줘라. 그 열심히 주는 게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온데간데 없으면서 뭐 하는 거예요? 행위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500장 돌린 사람은 300장 돌린 사람 앞에서 어깨를 쭉 피잖아요. 뭐예요? 모든 게 기준이 행위 기준이니까. 여러분 헌금도 많이 한 사람은 교회에서 어깨를 피고 다니고요. 모든 사람은 늘 이렇게 우치리고 다닙니다. 그게 뭐예요? 행위예요, 행위. 하나님은 많고 적고를 보는 게 아니라 네 중심을 보신다. 10억 있는 사람이 100만 원을 하는 게 많이 한 게 아니라 가부의 두렵돈, 가부는 그걸 달아. 그게 전 재산을 다 드렸는 거예요. 10억 있는 사람이 100만 원을 한 것은 말 그대로 그냥 담배 한 가채 준 거나 불가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내 수준을, 내 중심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분위기를 본단 말이에요. 와, 이 교회는 저 사람이 헌금 다 해서 교회가 굴러가는 날이구나. 그러면은 저 사람 말을 하면 안 되는 게 없겠네. 이런 식으로 논리가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도 모르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도 안 돼 있고, 그러니까 전도는 더더군다나 아유 저분이 헌금 오면은 이번 전도하는 데는 다 돼. 저분이 뭐 다 할 텐데 뭐. 이번에 수련회 가는데도 아마 저분이 되면은 수련회 아마 대면 콘도에서 할걸? 저분이 안 오면은 가서 텐트 치고 해야 돼. 뭐 이런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복음은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시간, 나를 뭐게 하셔요? 정말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해지고, 말씀 앞에 순종해지고, 말씀이라면은 물불을 가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아닌 외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세상 문화가, 여러분 어디 가보세요. 이렇게 다 걸어놨잖아요. 누구 얼마, 누구 얼마, 누구 얼마. 방명록에 누구 얼마, 누구 얼마. 결혼식장 가보세요. 누구 얼마, 누구 얼마. 다 적어놓잖아요. 회갑, 진갑 자리 가보세요. 다 누구 얼마, 얼마. 다 밑에다 적어놓잖아요. 그거 갖고 뭐 하라고요? 그 집 갈 때 최소한도 그 정도는 하고, 아, 이놈이 나한테 은혜를 많이 받은 놈인데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그 써진 글자 갖고 판단 다 하고 다 하잖아요. 그거 하려고 그거 쓰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 쓰면 뭐예요? 여기 방명록에 서명 좀 해달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 보신다. 세상은 뭘 본다겠어요? 외모를 본다. 우리 애인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외모를 취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에 합격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받는 사람이 되어야 그 축복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그러나 저도 세상에서 물질의 축복 받을 때는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 누가 하는 거. 다른 사람이 한 게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런 거 젊었을 때 몇 번 받았어요. 여러분. 아니, 1년에 그 봉급쟁이가 어떻게 집을 2채를 삽니까? 아무것도 없는 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그렇다 해서 제가 사기치고 가서 그 사람 뭐 위협해가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닌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되어지게 하시더라니까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는데 말씀은 없어요. 저에게. 무슨 말씀을 줘가지고 이걸 이루셨는지는 나는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도 말할 때는 뭐만 얘기하느냐. 한 해에 셀러리맨이 집을 2채를 사게 하시더라. 이 말밖에는 못해요. 여러분 이런 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이런 신앙 간증은 간증이 아니에요. 사람 기죽이는 겁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붙들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명 계약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시대요. 그래서 제가 그 축복의 열매를 가지고 그 이명 계약대로 이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간증이라니까요.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이 없는 것 같고 간증하면요, 완전히 사람 기죽이거나 아니면 사람 교만하게 만들어버려요. 그래, 너는 그거 받았냐? 나는 그런 거 안 했는데도 이만큼 받았다. 이렇게 교만하게 만들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반드시 말씀을 붙잡았는데 그 하나님과 나와의 이면 계약 속에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을 저는 이렇게 순종했습니다. 라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러한 예인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뭘 붙잡으라는 거예요? 네? 네, 말씀 붙잡는 것이 각인돼야 되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각인돼야 되고요.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생명에 살아나는 문도 이렇게 열어주시고 만남도 이렇게 축복하시더라는 것을 각인시키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가르쳐주는 목회자가 없었고 교회가 없었고 주변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많이 시행착오하고 많은 것을 흘려보냈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저만큼이나 다 못생겼는데 저도 굉장히 못생겼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서 이런 축복을 받으실까? 한 번도 시행착오 안 오고 한 번도 그렇게 중심 없는 신앙생활이 안 되도록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소원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라고 이렇게 날마다 말씀을 듣고 날마다 이것을 반복적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그러한 교회의 만남을 만났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복을 받으셔서 이분들은 이런 복을 누리실까? 근데 여러분들은 표정을 보면 절대 우리는 그런 복 받은 적 없어요. 복이라고 하면은 뭐니 해도 머니가 들어와야 복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길들여 놔버렸어요. 그렇게 각인시켜 놔버렸어요. 머니가 들어와야 복이라고 우리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각인되어 있다니까요. 목사님 솔직히 탁 톡까놓고 얘기해 보세요. 머니가 없으면 뭐 되는 거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질 만큼 안에서 부글부글 할 때도 있다니까요. 천만에 만만에 콩떡 같은 얘기 하지 마십시오. 머니 없어도 됩니다. 하나님이면 돼요. 그걸 체험하지 않고 그것을 맛보지 않으면은 이 얘기를 절대 꺼낼 수도 없고 머니 앞에서 뭐 해야 돼요? 굽실거려야 돼요. 왜 그 머니가 없는 상태에서도 어려운 상태에서도 이 길을 가냐?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굶어서 죽으라 하면은 죽는 거예요. 죽을 그것에 대한 것은 미련이 없으니까. 하나님 나 굶겨 죽이려고 여기까지 훈련시켜서 끌고 왔어요. 이렇게 말할 체질이 바뀌어져 있어. 아니니까.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절대로 기준이 돈이어야 됩니다. 라는 기준이 안 바뀌고서는 절대 큰 돈 못 벌어요. 큰 돈을 언제 버느냐? 하나님, 제 수중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면은 전도와 선교, 랩런트 키워낼 줄로 믿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제 믿음이 더욱더 반석 같은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말씀 붙잡고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자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육신의 야망으로 끝나버리는 교회들이 많죠. 어마어마한 교회를 지어놓고 그 교회가 해야 될 일을 못 하니까 거기서 뭐가 나와요? 악취가 나는 거예요. 악취가. 여러분 큰 집 사서 들어가 보세요. 한번 아파트 100평짜리 한번 들어가서 입주를 해보세요. 제일 먼저 첫 번째 걱정, 관리비 낼 거 걱정. 그 다음에 이놈 청소할 거 걱정. 제가 66평짜리 들어가 봤는데
딱 현관문에서 저기 안방까지 들어가는데 한참 걸어가더라고요. 한참을 걸어가더라고요. 그러니 100평이면은 훨씬 더 들어가요. 그것을 청소하고 유지관리 하려고 한번 해보세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큰 걸 만들어 놓으면은 큰 것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려고 하느냐? 내 야망, 동기를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에도 큰 걸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다윗도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에 어마어마한 성전을 기획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이 많이 백성들로부터 들어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만 가져오라고. 그만 가져오라고. 왜 그래요? 어마어마한 것을 지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걸 지으려고 뭐예요? 그만 가져오라는 소리가 나오겠어요? 더 가져와야지. 계속 가져와야지. 지금 강남에 그 사랑의 교회가 얼마짜리 공사했어요? 그게? 3,600억짜리 성전을 지어놨잖아요. 그러니 성전 건축 헌금 그만 가져오세요. 그 말이 안 나오죠. 계속 가져와야죠. 3,600억을 들여서 지으려면은 성도들 헌금을 얼마를 해야 돼요. 그걸 통해서 거기서 생명운동에 얼마만큼 박차를 가할지, 그게 지속적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일을 하게 될지, 그것은 모르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어마어마한 걸 통해서 교회가 랜드마크가 돼야 된다. 이 말을 일반 성도들은 많이 해요. 절간도 불국사 있죠. 해인사 있죠. 뭐 그렇게 랜드마크적인 절이 많이, 사람들이 물어보면 절 생각나는 거 뭐 있어? 그러면 뭐 불국사 뭐 이렇게 생각나는 것처럼 교회에 생각나는 거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렇게 생각나게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 이 큰 교회가 있는 게 좋다는 거예요. 이 작은 교회들은 그런 큰 랜드마크인적인 교회가 있어 주므로 작은 교회가 업신여김 당하지 않고 큰 허가가 옆에 있으니까 그거에 영향을 받는다 이거예요. 나 얘기 듣는 중에 그분이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허가가 크고 힘센 허가가 옆에 있어주니까 작은 교회들이 무시당하지 않고 잘 큰다 이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것보다 더 큰 거 지어야죠. 큰 거 지으면 사람들이 무시 안 합니까? 사람들이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무시를 한다니까요. 마귀는 뭘 무시하느냐? 말씀 없이 오직 그리스도 아닌 데를 무시해서 훌비고 파고 들어가서 분란 생기고 거기서 뭘 세요? 하나 되지 못하게 해서 깨트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큰 껍데기 조개 껍질만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닷가에 가보셨죠? 큰 조개 껍질이 있어서 후다닥 달려가서 탁 집었더니 반 쪼가리야. 누가 먹고 아니면 폐사된 거 그 반 쪼가리 던져놓은 거예요. 작은 거라도 둠딱지가 붙어있는 것은요 굉장히 빨리 가더라고. 걔들도 조개가 움직이는 거 보니까 굉장히 빨라요.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느려 터지지는 않았더라고요. 빠르더라고요. 다 살아있는 것은 움직이고 빠르다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커도 죽어있는 것은 움직이지도 못하고 사람들에게 잡히지도 않아요. 안 잡아가더라니까요. 뭘 얘기하느냐? 이 교회가 살아있는 것은 오직 이 복음으로, 복음을 가지고 기도로, 복음 가지고 기도하는 게 오직 영원 구원에 방향 맞춰지고 각인뿔이 체질되도록 늘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거기에서 후대를 키워내는 그러한 교회가 참다운 방주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를 기도하실 때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는데 무슨 성전 건축을 놓고 기도하느냐? 지역의 문화를 바꾸는 성전 건축이 되셔야 돼요. 지역의 문화. 이 자그마한 공간이라도 렘넌트들이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자기들의 달란트를 복음을 들으면서 복음으로 해석하면서 여기서 자기들의 달란트 끼를 발휘하고 그것을 나누고 그것을 지도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어야 된다니까요. 교회는 언제부턴가 이 획일적인 이러한 의자와 이러한 분위기가
어느 교회를 가나 다 비슷해요.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천주교에서 온 거예요. 천주교에서 이걸 보면 우습게 여기죠. 왜? 너무나 엄성하니까. 여러분 천주교 성당 가끔씩 한 번씩 들어가 보세요. 미사 드리러 가지는 건 아니어도 가끔 들어가서 이렇게 앉아 있어 보세요. 엄숙함이요. 그냥 내리 눌러요. 내리 누른다니까요. 그냥 숨소리도 제대로 못 쉬게끔 엄숙하게 만들어 놨다니까요. 옆에서 누군가가 하얀 보재기 뒤집어 쓰고 이렇게 그 사람들 말로 기도 오는 사람이 있으면은 바시락거리는 것도 내가 굉장히 신경 쓰는 것만큼 분위기를 만들어 놨어요. 그것은 뭐예요? 분위기로 사람을 제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교회처럼 이렇게 뛰고 뭐 이렇게 강당 올라오고 그런 것을 꿈도 못 꾸죠. 절대로. 왜요? 아이들은 아이들로 보내버리고 어른들 미사 드리는데도 불도 못 오게 만들죠. 절간에 가서 아이들이 뛰는 거 봤어요? 뛰도록 놔두는 부모 봤어요? 절대로 그렇게 안 놔두죠. 왜 그래요? 종교는 두려움으로 갖다 주는 거예요. 네가 여기서 이러면은 혹시나 우리 자식한테 뭐 해가 올까봐 절대로 경건치 못한 행동 못 하게 만들죠. 그러니까 제가 의도적으로 해본 게 저 우리 동 도선사에 가서 쪼리 신고 가서 그 물 떠먹는 그 물 바가지로 발을 이렇게 뿌리고 있으니까 이게 와가지고 여기는 그런 데가 아닙니다. 물로 발을 씻는데 그럼 뭘 가지고 씻어야 됩니까? 그랬더니 그런 데가 아닌데. 그 사람이 얘기를 못하면 그런 데가 아니라고만 말하고 나는 그런 데인데 나는 그런 데라니까요. 그러나 뭐 그 물을 막 그 떠먹는 물에 튀기기만 한 게 아니라 이렇게 돌아서서 이렇게 발등에다 붓는 거라. 근데 그런 게 아닌데 그러게. 그러니까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지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지 그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절대 그들이 만들어 놓은 머리 깎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을 어기려고 할까요? 어길 수 있을까요? 절대로 어기려고 하지도 않고 어길 수도 없어요. 그게 진리처럼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것을 도발한 사람을 보고 와서 그러시면 안 되는데. 속으로 그랬겠죠. 너 그러다가 가다가 우리나라 아리랑처럼 심리도 못 가서 발병이 날 거다? 나요 안 나요? 절대로 안 나죠. 절대로 안 납니다. 물로 발 씻는데 왜 발병이 납니까? 물로 발 씻어서 발병이 난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인된 사람에게는 그런 저런 기준이 하나도 제약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불쾌하게 만들었을는지는 몰라도 기준은 안 된다는 거죠. 제 키보다 높은 이런 돌탑을 쌓아놓은 것을 그 비 오는 날 발로 차가지고 싹 무너뜨려 버리면은 제가 뭔가 그 산에서 내려오다가 미끄러져가지고 뭐 다리 몽새기가 부러지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일이 없다니까요. 그 한 돌 쌓을 때마다 사람들이 지극정성으로 빌었으면은 거기에 뭐가 역사하겠어요? 별 귀신이 다 역사하겠죠. 한 사람이 쌓았다면 그 사람의 기도가 거기에 묻어 있을 거고 수많은 사람들이 올라가면서 쌓았다면은 그 사람들의 기도에 들러붙어 있는 귀신들이 역사를 하겠죠. 응? 발차기 할 때 벌써 발바닥을 막아버리든지 하겠죠. 없다니까요. 그래서 그 다음날 올라가 보세요. 아이고 어젯밤에 비 왔는데 탑이 하나 무너졌어. 하고 좀 갖다 쌓는 거예요. 탑이 왜 비 오는 데는 무너져요? 내가 발로 차서 무너진 거지. 근데 거기서 그 사람들한테 내가 차서 넘어뜨렸습니다. 그 얘기는 못 하잖아요. 그죠? 목사님들이 수준이 낮아고 어떻게 했어요? 단군 신상 가서 망치로 그거 깨트리다가 붙잡혀버렸잖아요. 현행범으로. 그죠? 몰래 해야죠. 몰래 깨트리고 싶으면. 그거 깨트린다고 해서 우상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상은 내가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서 정말 복음이면 다다라는 결론 난 사람이 그 현장을 밟으면은 그 현장에 그런 돌탑을 통해서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지는 게 우상이 무너지는 줄로 믿습니다. 거기 그 사람들이 수천억 들여서 만들어 깎아놓은 그 목각 그거 갖고 내가 가서 톱으로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 수천만 원 배상해야 되고 천인공노할 사람으로 뉴스 나와버리겠죠. 그 목각은 그냥 목각이에요. 그러나 그 목각을 통해서 역사하는 흑암이 무너져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의미를 알고 현장에 가서 저거 무너져 버려야 돼. 저 목이 똑 잘라져야 되는데 저기 다리 몽생이가 부러져 갖고 탁 주저앉아서 깨고창이 거꾸로 뒤집어져야 되는데 막 이런 생각을 하죠. 그래야만 직성이 풀린단 말이에요. 우리 기준은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요? 상대방을 꺾어버려야 되니까. 그런 게 우리가 각인되어 있어요. 종교도 그걸 무너뜨리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들 속을 통해서 그 형상을 통해서 역사하는 흑암을 우리가 꺾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절간도 비워버려요. 무당집도 귀신이 떠나버리면은 무당이 무당짓을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해요. 그러니까 그 배후에 역사하는 흑암을 내 안에 주인 대신 그리스도가 꺾고 무너뜨릴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자만이 그러한 현장에서 도발적인 액션을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요?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자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내용 속에 뭐가 있느냐면은 우리는 복음은 분명히 요셉과 모세에게는 창세기 3장 15절을 주시고 출애굽기 3장 18절에 언약 주신 것을 모세와 요셉은 딱 붙잡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와 요셉을 통해서 애굽이 어떻게 돼요? 복음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죠? 모세를 통해서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의 모든 우상이 다 무너지고 거기서 노예 430년에서 빠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요셉을 통해서는 쌀장사를 통해서 애굽 백성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 백성들까지도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믿지 않으면 쌀을 사갈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복음의 확실한 자를 통해서 이루어 나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기도의 능력을 각인시키는데 이번에 전도자가 WRC 때 얘기를 하더라고요. 과학자들이 뇌를 통해서 연구해서 나온 결과가 뭐냐 하면은 뇌를 집중하면은 자기 지금 현재의 능력에 얼마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300배의 능력이 나타난다. 뇌를 집중하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쉽게 계산하도록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계산이 빠른 돈 가지고 합시다. 지금 500만 원을 벌면은 300배면 얼마예요? 응? 계산이 빨리 안 되죠. 또 이것은 또 커서. 그렇다니까요. 이게 뇌가 무언가에 집중을 하는데 무언가에 집중을 뭘 해요? 돈에 집중을 하면은 300배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 큰 축복이 뭐냐? 영적 집중. 영적 집중. 그건 뭐예요? 복음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영적인 집중은 복음에 집중하는 거예요. 복음이면 다다. 복음이면 모든 것이다. 복음이면은 부족함이 없다. 이거에 내가 집중되어 있으면은 천년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500만 원 수입한 사람이 뇌를 집중적으로 돈에다가 집중시키면은 300배의 능력을 나타난다는데 영적인 집중을 해버리면은 천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영적인 것도 지금 과학이 발달되어갖고 어느 정도 이 뇌에서 먼파가 나오고 뭐가 해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머릿속에도 이 뇌 골 이게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액체 같은 것이. 그럼 그 액체가 왜 들어있느냐? 그게 머리에 충격을 띵 가하면은 그 액체가 다 흡수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뭐 김일이가 박치기 뭐 여기 두개골이 세가지고 박치기를 잘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하기를 김일 머릿속에는 그 액체가 조금 많이 있었다. 그래서 충격이 가해져도 그 흡수하는 그것이 좀 많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충격을 땡 받았을 때 다시 조금 있다가 정신을 차려서 회복하는 것은 그 물질이 없으면은 죽는다는 거죠. 뇌진탕으로 죽거나. 그래서 그 말 속에는 뭐가 있냐? 뇌에 하나님이 모든 최고의 기능을 집어넣어 놓고 무엇을 하나님이 집어넣기를 원하세요? 말씀을 집어넣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뇌는 말씀이 들어가면은
저의 처음 이 복음 받았을 때의 내 뇌의 형태를 보면은 일단은 머리를 숙여요. 그리고는 새근새근 잠을 잡니다. 그러더라니까요. 제가 이 복음을 만나서 교회 21살 때부터 다녔잖아요. 근데 이 30대 이 초반에 복음을 만나서 그 자리에 가면요. 양복 입고 앉아가지고 그런다니까요. 그것도 목사님 턱 밑에 앉아가지고. 그것도 전도사가 그런 거 있다니까요. 신학을 하는데도요. 그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코 골고 잔다니까요. 어젯밤에 뭐 했어? 뭐 한 게 아니에요. 잠 잘 잔 거예요. 근데 이러는 거예요. 어느 날 그게 벗겨지더라고요. 그렇게 이 뇌 속으로 하나님 말씀 들어오는 것을 방해한다니까요. 뭐가요? 나에게 이미 복음 아닌 것으로 각인되어 있는 거지. 그게 뭐겠어요? 세상 기준, 세상 지식, 세상 경험, 세상적인 여러 것들이 나를 그렇게 방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이 그래도 창피하거나 에이, 다시는 여기 안 와야지. 쪽팔려서 못 살겠다. 이런 생각 안 하고 그래도 앉아 있었더니 어느 날 뚫려서 말씀하면 어떻게 해요? 절대 고개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밤에 피곤한 일을 했어도 절대로 말씀할 때는 그게 내 스스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만 시작되면 머리 아프다고 나가버리는 성도님 있었죠. 아주 멀리 이사가 버렸잖아요. 그분은 오늘 들어와서 예배만 시작되면 머리 아파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누가 머리를 아프게 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복음 말씀밖에 안 하는데 머리가 아파 죽겠다고 나가요. 교회 밖으로 나가본다니까요. 그거 예배 끝나고 나면 밥하고 뭐 헌신 봉사할 때 들어온다니까요. 또. 그러면 알아봐야 되잖아요. 말씀을 못 듣게. 좀 심하게 얘기해 봅시다. 귓구멍을 막아버리고 딱따구리처럼 편두통 일어나게 만들고. 그래서 이 예배만 하면 나 죽을 것 같아. 그 마음을 집어넣어서 교회 밖으로 나가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인간관계도 아니고 그런 사이도 아닌데도 그 예배에서 말씀할 때만큼은 그렇게 그 사람은 싹 바뀐다니까요. 왜 그래요? 아직도 영혼이 붙잡혀 있어서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참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래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영혼은 죽을 것 같아서 튀어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들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것을 듣도록 도와주고 뭘 해야 돼요? 정상적인 아이들은 그냥 놔두면은 커서 밥 먹고 지가 알아서 샤워하고 머리도 만지고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지체 부자의 주인들을 한번 봐보세요. 21살 나이 먹었는데 어떻게 해요? 누워있어요, 이렇게. 아무도 못 오고, 이렇게 뜨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다 떠먹여줘야 되고, 양치질 시켜줘야 되고, 그죠? 머리 잘라줘야 되고, 눈곱 띄워줘야 되고, 옷 갈아입혀줘야 되고, 다 누가 해야 돼요? 엄마, 아버지가 해야 돼요. 야, 엄마, 넌 21살에 먹어놓고 지금도 그러냐? 그러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정신병자예요. 우리가요, 영적인 상태가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말로 저 사람은 멀쩡하게 찬양하고 다 하다가 예배 때 막 튀어나가. 이상한 사람 다 봤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에요. 그게 내 육신의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저 새끼는 저기 예배 때만 나가더라. 싸가지 없는 임신. 그리고 말하고 나 잊지 않는다니까요. 어떻게 해서 나가려고 하면 허리띠를 탁 삿발을 잡아갖고 주저앉히고 입구 쪽에 내가 앉고 저놈 안쪽으로 밀어 넣어놓고 별수를 다 쓴다니까요. 여러분, 영혼에 대해서 내가 어떠한 관심을 가져야 되나? 저는 항상 얘기하기를 자기 자녀, 배 아파서 난 자녀를 생각하듯이 해봐라. 그러면 한 사람도 실족되는 사람 없어요. 실족되는 사람 없다니까요. 한 사람도 왔다가 거저가는 사람 없다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보느냐? 멀뚱멀뚱 뭐 그런 신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도 은혜 받으러 왔고 너도 은혜를 받으러 왔구나. 나도 내 은혜 받고 나도 항상 3살짜리 은혜 어린아이라.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으면은 교회는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누가 성장해야 돼요? 먼저 충직자들이, 산업인들이 성장해야 돼요. 뭐가 성장해야 되느냐? 영적으로 은혜가 성장을 해야 내가 지금 중직자가 되기 전에 랩런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살피면서 저 아이에게는 내가 기도로 도와야 되겠구나. 저 아이에게는 기도 플러스 또 뭐로 도와야 되겠구나. 이것이 마음에서 정리가 되어져서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겠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늘 강구합니다. 랩런트를 후원하세요. 랩런트를 도우세요. 지겹네. 그 말 말고 다른 말 하시는 말 없나? 맨날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내 영이 안 자라니까. 내가 어른이 되면 자식들 뭘 또 생각해야 돼요? 대학 보낼 일도, 군대 보낼 일도, 장가 보낼 일도, 그 다음에, 또 싫어도 또 애 낳으면 또 키워줘야지 어떡하겠어. 이렇게 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인 것만 그런 거라 아예 생각 안 하는 거. 그냥 절로 크는 줄 알아요, 그냥. 영접 해놓으면 지가 알아서 다 커버린 줄 알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만큼 되기까지 나를 내 주변에서 후원하면서 영적으로 나를 보살펴 준 사람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나도 저 영혼을 놓고 어떻게 내가 헌신을 해야 되겠구나가 금방 나오게끔 돼 있어요. 이것이 뭐 할 때 가능하냐? 복음으로 각인되어질 때. 그 복음 가지고 주일날 강단에서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소원,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게 되어지게끔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 중직자 한 사람, 그런 사람인 한 사람이 교회에 중심을 두고 서면은 그 교회는 일치월장 부흥되게끔 돼 있어요. 막 전도로 나갑시다. 안 됐네요. 또 기도합시다. 다음에는 모여서 한 끼 금식하면서 합시다. 이렇게 분위기 잡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데 내가 진정 중심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런 은혜가 임해질 때 그 교회가 부흥되는 교회로 바뀌어지게 된다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날 얼마 200 벌어가지고 300 쓰던 사람이 정신 차려가지고 뭐 한다고 그래요? 정신 차려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정신 차려서. 저놈의 자식이 정신을 차리더만 이제 담배를 탁 끊었어. 40만 원 저녁 때. 그리고는 차비가 전락돼. 자전거 타고 다니는데. 그리고 헬스 다니던 거 자전거 타고 다니니까 헬스비 이거 저거 해서 한 달에 얼마가요? 150만 원이 전락돼. 그러면 300 쓰던 놈이 이제는 어떻게 되겠어요? 20만 원 플러스가 된단 말이에요. 180을 쓰니까. 저놈이 정신 차리더니 저렇게 됐다고. 우리 하나님 자녀가 정신 차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녀는 뭐가 임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은혜가 임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정신 차리는 신앙생활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다 성장한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어른이에요. 지도자예요. 그리고 존경받는 부모님이고 또 그러한 조직의 구성원들이라니까요. 근데 교회만 오면 어떻게 돼버리느냐? 정신 못 차리는 사람으로 살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되더라고요. 저도 한 100여 명 되는 여기 면목교회에서 보니까 면목동파, 상봉동파 나눠져. 저는 그게 무슨 파인가 그랬더니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제가 상봉동에 살다 보니까 나도 상봉동파로 분리를 해놨더라고요. 근데 나는 그런 전혀 생각 없으니까 그 면목동 사람들하고 막 얘기를 해보니까 이렇게 막 눈치를 주는 거예요. 당신은 상봉동파잖아. 근데 이런 눈치를 자꾸 주는 거예요. 나는 상봉동파인지 면목동파인지 나는 모르겠다. 나는 그런 말 없다. 나는 오직 교회와 목사님 이거 하는 데만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 일이 일어나는 거지. 상봉동파에서 이런 거 아니다. 그래도 안 믿어요. 그것을 너무 강조하고 하던 분은 그분이 뭐였어요? 전기기술자였어요. 뭐 회사에 말 그대로 건물에 전기 1급 기술자여가지고 거기 직장 생활하는데 그 지하에 그 변압기에 거기 들러붙어서 죽었어요. 그것도 제가 그 교회에 나오고 한참 있다가 소식이 오기를 아무개 집사님이 자기가 늘 가려던 변압기에 붙어갖고 죽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쭉 그분을 생각을 해보니까
상봉독파, 그 면목독파를 그렇게 하면서 그 목사님하고 뭐 막 교회에 이렇게 막 하더라고요. 근데 결국 하나님 데려가 버린 거예요. 아닌 걸 가지고 자꾸 세상 기준 가지고 자기 생각 가지고 막 하는 거예요. 뭐가 안 되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니까 잘하질 않아서 자꾸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예인교회 성도님들, 오늘 나를 살리는 세 가지 각인이 뭐로 돼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그러면 그 그리스도라는 것으로 각인됐으면 또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가지고 뭐에 또 각인을 해야 돼요? 이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거 아니고서는 하나님 나라와 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거에 대한 절대절명의 각인이 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하나님 저 영원히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정말로 울면서 기도하고 정말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 최고의 축복을 전도의 열매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는 복음의 근본을 회복하는 방법이 뭐냐 하니까 일단은 세 가지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 복음 성구를 좀 암송을 하세요. 복음 성구를 암송을 하세요. 복음 성구는 뭘 복음 성구라고 하느냐 하면은 주보 요 뒤에 보면은 여기 나오는 성구가 꽤 많이 있죠. 그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그죠? 써 있잖아요, 다. 로마서 3장 23절, 요한복음 8장 44절 요게 복음 성구들이에요. 이걸 암송을 하세요. 암송을. 아니 이 많은 것을요. 이거 하나 외우는데 아마 1000만원씩 준다고 하면 하루에도 몇 개씩 외워볼걸요?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면은 어떤 능력과 축복이 임한다라는 것을 체험을 아직 못 해봤어요, 우리가. 예? 그래서 제가 이 비유를 하는 거예요. 요게 요한복음 8장 44절이 좀 깁니다. 너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낳느니라 시작된 그 기절이 좀 긴데 근데 1000만원 준다고 하면 예배 끝나기 전에 외워버려요. 아, 나는 수술을 많이 해서 깜빡깜빡 하는가 봐. 그 사람도 외워본다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안 되겠네요. 그러면 아니야, 그래도 외워볼 거예요. 이런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훨씬 더 가치가 있고요. 능력이 있고요.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은 뭐 했다고요? 살아있고 살아있는 것을 여러분 하세요. 죽은 것을 1000번만 해도 필요 없어요. 세상 지식은 죽은 겁니다. 세상 돈은 일만 악의 뿌리라고 했어요. 그런 것에는 우리가 몸과 마음이 반응이 빠른데 왜 하나님 말씀에는 또 저 말씀이시네. 이렇게 내 몸이 반응을 할까? 자, 두 번째는 복음 선고를 암송했으면은 뭘 해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 집에 저 책 하나는 사놓으세요. 그 유인전기라는 그 책 한 권에 막 한 100명 정도 들어가 있는 유인들을 압축해가지고 그 사람을 딱 소개하는데 한 페이지 정도로 소개하는 게 있어요. 한 페이지. 이게 쉬운 말로 믿음의 유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세상 유인들, 막 징기스칸, 무슨 뭐 나폴레옹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유인들. 저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여러분 누구예요? 네? 5만 번의 기도 응답 고아의 아버지 응? 조지 뮬러 그가 쓴 책이 뭔 책이에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다 읽어보라고 한 책이죠. 그게 성경 다음으로 베스트셀러가 많이 된 책. 그 조지 밀러가 5만 번이나 어떻게 기도 응답을 받았는가. 아주 단순하잖아요. 그리고 사실적이에요. 하나님 우리 이 아이들이 오늘 저녁에 양식이 없어서 굶습니다. 하나님 이 어린 지금 우리말로 하면 랩런트들이 굶지 않고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과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런데 파리바게트 차가 그 앞으로 지나가다가 거기서 바퀴가 빠져버리잖아요. 그래갖고 바퀴가 해결이 안 돼. 그러니까 거기에 실렸던 빵을 어떻게 해요? 납품은 못 오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들에다 다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그날 배불리 먹는 거예요. 누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아이들이 오늘 밤에 양식이 없을 굶습니다. 하나님 특별한 은혜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기도밖에 한 게 없어. 근데 파리바게트 차가 늘 가던 길에서 거기서 왜 해필 바퀴가 빠져갖고 고장 나가지고 그런 기도라니까요. 근데 5만 번이나 받은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기록을 다 해놓은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어마무지하게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거기서 보면은 뭐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그 나라와 의에 대한 것은 좀 많이 생각도 해봐야 되는 내용이지만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는 맞아요. 조짐도.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통해서 기도는 이렇게 쉽게 하면 되겠구나를 좀 체험하시고 또 뭐 이렇게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하루에 한 페이지씩 그러니까 한 사람씩 읽어보라는 거예요. 요만큼 한 페이지 해봐야 요 정도 될 거예요. 요 정도 내용의 글이에요. 그 사람 사진 하나 실려 있고 뭐 그 사람은 몇 년도 몇 해에서 살았다가 몇 년도에 죽었고 어디서 나가지고 뭐 하다가 이런 내용 한 거란 말이에요. 그거 반드시 한번 책을 일단 사는 것을 이번 주에는 뭐 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거예요. 선구 암송은 뭐 하는 거예요? 오늘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속에 한 절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그 붙잡는 속에 제가 제일 권면해 드리고 싶은 것은 5절이에요.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을 어떻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그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한번 암송해 보세요. 이번 주에 말씀을 암송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4절부터 9절까지는 매일 월요일도 읽으세요. 화요일에도 4절에서 9절을 읽으세요. 토요일까지 읽으세요. 이렇게. 그러면서 5절을 한번 암송을 해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영혼 구원밖에 없어요. 기도도 영혼 구원 때문에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하나의 예를 들어드리고 이따가 오후에는 더 자세하게 해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뭐가 있느냐면은 복음이 희미해질 때 시대에도 복음이 희미해질 때와 복음 운동이 일어날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다르죠. 흑암의 역사가 판을 치고 그래서 중세 암흑기라고 하잖아요. 천년을 복음이 희미해져 버렸으니까. 그냥 그건 둘째치고 그 시대는 둘째치자고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나에게 복음이 희미해질 때 나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나에게 복음이 뜨거워졌을 때 그 복음이 정말 주인으로 누려질 때는 나에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가. 그러면 나는 복음이 희미해질 때 증상을 좋아하는가 아니면 뜨거워졌을 때의 그 증상을 살기를 원하는가. 이것은 누가 뭐라 해도 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할 겁니다. 이렇게 결론적으로 나를 살리는 세 가지 강인 말씀을 한 절, 5절을 암송한다. 그걸 매일 한 번씩 읽는다. 많지도 않으니까 이거 읽는데 무슨 뭐 3분이면 다 읽죠. 3분 투자하셔가지고 여러분 천년의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한 100명의 그 위인전기 그렇게 되어 있는 그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그 전기를 한번 나가서 사기 힘드시면은 인터넷으로 구매를 하세요. 안 나가셔도 돼. 전도도 안 나가고 하는데 뭘, 그거 책사로 나가요. 그죠? 그러려면 차라리 전도로 나가는 게 낫지. 그러니까 책도 인터넷으로 하셔가지고 구매해서 택배로 받으시면 돼요. 여러분한테 지금 알려드리는 건 목사님이 이때 앞에 때 내가 갔다 오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시간 없는지 아세요? 근데 뭐 책을 문고에 가서 사라고요? 인터넷으로 하라니까. 그렇게 해서 내가 복음이 충만해졌을 때 나는 어떤 증상이 나타났고
복음이 희미해졌을 때 나는 그럼 우리 가정이 적용되고 내 사업장이 적용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적용되어질 줄 믿습니다. 나 한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복음이 활활 타오르는 화라산이 되게 하옵소서. 그런 축복이 나를 살리는 세 가지 각인을 통해서 이번 주간 또는 남은 생애 내내 누려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음과 기도와 축복을 체험하는 각인이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지역과 민족과 세계에 활화산 번져나가듯이 번지는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